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 17장 1절 말씀은요, 시작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 엿새 후인가? 지난주, 그 지난주, 또 그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보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에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 고백에 이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시작. 또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 하늘에서도 열린다. 네가 풀면 열린다. 잠그면 닫힌다. 이런 것을 한 고백 이후 6일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2명이 더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왜 여기서 굳이 3명인가? 다 가지는 않았는데요.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 2명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가칭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가 변화산이다 하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냥 전승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로 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면을 쓴 게 아니고요, 또는 어떤 그 분장을 한 게 아니에요. 변형이 되셨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아예 바뀐 것을 뜻합니다.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헬라어까지 들고 와가지고 형상과 본질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만 봐도 변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형입니다. 변형이 됐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도 빛이고요, 얼굴도 빛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해같이 빛난다. 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지는 분명히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던 그 사람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옷도 빛, 얼굴도 빛. 인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었는데 같이 먹고 지내고 지난주에 6일 전에 나 혼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한 그 예수님이었는데 같이 땀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고 아이고 하면서 올라간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변형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 계시록 1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른손에 붙잡고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 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입에서 막 칼이 나와요. 얼굴은 해가 비치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해를 한번 봤잖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는 뭐고 힘없게 비치는 거는 뭔가. 제 눈에는 항상 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사막에서 진짜 해가 센 것을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 같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찬송가 27장에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뭐라고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 지금 해같이 빛난다는 게 뭘까? 여기에다가 그냥 조명을 엄청나게 쏴가지고 근데 보면 알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게 뭘까?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지금은 이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언어와 이 통로의 한계가 있지만 이거였구나.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주석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했고 모세도 그 무덤이 없게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도 승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구약에 죽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뭐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라는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더불어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이제 되게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영화 해설 같은 것도 다 해줘요. 사실 또 어떤 거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했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레이션 들어가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함께 대화했다.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지거나 자막이 옆에 모세, 엘리야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이 제자들은 딱 본 순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우리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네. 지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변형된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변형됐어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도 변형이 됐겠죠. 그런데 저 모세, 저 엘리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형은 됐는데 누군지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모르던 사람인데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천국을 설명한 곳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야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구체적으로 천국은 해처럼 빛나는 곳이다. 우리가 다 변형은 되지만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강한 직관이 있는 곳이다. 더 이상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천국 맛보기를 여기서 해주셨을까? 왜 천국을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옆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영광 가운데 계셔야 마땅한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 우리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분, 큰 의미를 주시는 분,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빵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제자들이 지금 많은 것을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많은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러나 진짜 전부를 드리는가? 이 땅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니들이 따르는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천국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왜 하게 하셨을까?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자랑하라고 교회에서 교회 질서가 어긋날 때 내가 말이야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이렇게 허통치라고? 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주셨는가?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려고 이런 신비의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간혹 좀 신비한 체험을 자기의 어떤 훈장처럼 굉장히 미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만큼 고난도 주셔요. 고통도 주십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공포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배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교회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미리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아야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작은 천국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 맛보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고난을 그 불안과 배신과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들이 그냥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그런 천국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막 대단한 은혜는 아니더라도 천국의 기쁨을 싹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감당을 못해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승범 형제가 이제 저 집안에 지금 첫애기잖아요. 누군 애기 없어봤나 막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주책을 많이 떱니다. 요새는 이제 좀 세련돼져가지고 안 그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손주 한번 보라고 막 해가지고 보면은 하나도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애들이 살아남게 하려고. 너무 사랑스러운 면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건 몰랐지 하면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애를 통해서. 만약에 애들이 사춘기로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사춘기 되게 순하게 겪은 애들도 있어서 괜찮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아휴, 내가 진짜 이러려고 애를 낳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애가 준 축복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고맙거든요. 내 인생에 찐 기쁨이란 것을 맛보게 해준 게 또 애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보람, 야 이거야 이런 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애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진짜 이상한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부모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천국의 맛보기가 없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사명으로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은 점점 주름살만 늘고요.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진짜 되는 게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을 때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새벽 시간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뭐 누구랑 같이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데 맨날 딴 생각도 나고 아유, 기도하다가 잠도 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을 읽는데 그냥 뭐 그렇지 뭐 했는데 어느 날 그렇구나. 이게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게 이거구나.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 맛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항상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얘기했었는데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순간들이 간혹 있어요. 맛보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천국 맛보기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4절에 베드로가 답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기울여요. 그럼 또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으면 오 하죠. 뭐냐면은 여기에는 초막의 비밀이 있다. 초막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독립, 유월, 이집트 탈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치하에서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군대를 사령부를 짓자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 사료를 면밀히 따져가지고 이 초막이라는 게 우리 지금 텐트 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가지고 있던 초막은 10년 동안 만든 거다. 이게 흑염소로 주로 만드는데 그 털을 꽈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데 맨 처음에는 골격만 있지만 그걸 갖춰놔가지고 방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10년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붙들고 살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또 졸았어요. 온전히 깨어났어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에 정답이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도요 예수님 되는 건 아니네요. 헛소리 하는 거네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은 이 땅이야. 해석이 더 좋아.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고 누가가 또 꽉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꿈꿨다고 너무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일 아는 경우가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막 묵상하고 그거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넘어가는 게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맛보고 영광의 상황인데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말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난 구름은 히브리어로 쉐카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뭐냐면은 성전을 지었는데 막 구름이 꽉 차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구나. 또 출애굽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학자들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안에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빛나죠. 낮이 되면 구름으로만 보이지만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을 덮고 그 가운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언제 나왔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그 길, 출발선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천국 또 하나님 나라 하면은 벌써 사명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일이지. 십자가의 길이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게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자녀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감당해야지. 일에, 사건에 집중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나 교회의 시작이나 교회의 권세나 십자가 고난의 길이나 이런 일, 지금 예수님은 지구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그 사건 앞에서 기본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사역이나 사명 감당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건 우리 인간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게 드러나는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땅에 참 승리를 가져오실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먼저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네, 성경의 표현이 아들이라서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그럴 땐 딸로 그냥 바꾸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예요. 기본은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소시적부터 외웠습니다. 왜? 너무 좋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래가지고 이 넉넉히를 또 제가 그때 헬라어로도 못 찾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막 물이 넘친다는 뜻이구나. 넉넉히가. 그렇지. 막 물이 쏟아져서 그릇에 넘치도록 넉넉히 이기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간신히 살아갈까? 뭐가 잘못됐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간신히 이길까? 간신히 살아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의 중요한 표현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모든 일들 그 배후에서 나를 정말 찐으로 사랑하시는 분.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서는 간신히 넘어갔고 죽을 뻔했고 너무 힘들었고 누가 봐도 끔찍한 일이었는데 자기는 사랑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삽질하고 못났어도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냥 목회를 재밌게 잘하면 좋은데 왜 자꾸 외국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이제 그만 됐다 하면은 또 그때는 아쉬워가지고 저를 보내주세요 막 이럴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사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굉장히 긴장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잠도 막 못 자고 그랬는데 예전에 잠을 안 자니까 목이 많이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또 잘 자야 돼. 이것도 싸움이야. 잠 잘 자고 그리고 강의는 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좀 치열하게 거기서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뭔가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인데 만족을 느끼고 교회 앞으로 리더로서 섬길 그런 어떤 에너지도 갖고 은혜도 되고 지식도 이래야 돼 막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속으로 망했나? 뭐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어깨 빡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성공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너 오늘 강의 잘했으니까 너 기뻐가 아니고요. 망하거나 잘했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고 잘할 때도 있어요. 또 배우자, 부모님들하고도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도 막 휘딱휘딱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놀라운 일들도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